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최준학 목사님 전화 받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원래 다른 본문의 말씀을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저에게 증거하라고 계속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3장 17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작년 10월 14일 날 저희 딸을 시집 보내는데 우리 사돈하고 사위가 주례는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주례를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돈네가 큰 교회 그 온누리교회 다니셔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한테 세례 받아가지고 우리 사돈이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 부탁하시라고. 근데 사돈하고 우리 사위가 굳이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제가 주례사를 했다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성장하면서 제가 우리 딸에게 어렸을 때부터 한 말이 있어요. 네 남편 될 사람은 꼭 나랑 팔씨름해서 나를 이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딸에게 제가 항상 강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나랑 팔씨름해서 나를 이기지 못하면 널 데려갈 수 없다. 우리 딸내미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생기고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빠, 절대 아빠를 못 이길 것 같은데. 한 번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외출하려고 나와 있으니까 주차장에 말끔한 청년이 와서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더라고. 제가 딱 감 잡았죠. 우리 남자친구구나. 예린이 남자친구구나. 어깨를 제가 탁 쳤어요. 자네, 나랑 팔씨름해서 이길 수 있겠나?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 못 이길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내가 팔목 잡아주면 좀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땐 팔목 잡아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어깨를 탁 치면서 힘 좀 더 길러갖고 와.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 딸이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빠, 대한민국에서 팔씨름을 아빠를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나보고 시집가지 말라는 얘기잖아. 평생 아빠하고 살라는 얘기잖아. 딸이 얼마나 저를 설득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사윗감이 워낙 신앙으로 반듯하게 성장하고 워낙 믿음으로 반듯하게 성장해가지고 만나보고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하고 제가 주례사를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례사를 했어요. 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참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거 보세요. 불로 그냥 멸망시키시고. 노아홍수 보세요. 노아홍수. 전 세계를 그냥 홍수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 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될 뿐, 두려워해야 될 뿐, 무서워해야 될 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실까? 한 번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강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했을 때 그 일화를 소개하더라고요. 한 번은 히브리 대학은 교수를 랍비라고 칭해요. 랍비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게 인간의 가장 큰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랍비가 70점을 주더래. 70점.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100점 줄 줄 알았는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수님이 랍비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100점짜리 대답은 무엇입니까? 랍비의 대답이 뭐냐면은, 랍비의 대답이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상태에 있는 너, 이해되시죠? 인간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상태에 있는 나, 그게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야. 제가 그 강의를 딱 들으면서 야, 유대교가 깊이가 있구나. 수천 년을 내려온 유대교가 깊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내게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막 구제하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그 이전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쭉 그냥 넘어갔어요. 또 보면은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 창녀였거든요.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런 대로 이거는 그냥 그래 넘어갔는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이 세상에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어떻게 이런,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은 그냥 솔로몬을 낳고 넘어가야지. 굳이 이거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 애들 성경 보다가 아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야?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냐? 성경은요,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화시키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미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장하고 선한 것만, 잘한 것만 부각하고 절대 그러질 않아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요? 왜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져야 돼요? 다윗은 그냥 솔로몬을 낳고 하고 넘어갔으면 얼마나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묻히고 넘어가고 그냥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다윗 왕이 자기 부하 장수들을 암몬성 랍바를 정복하게 하려고 군대를 파견했어요. 다윗은 일어나서 지붕 옥상을 건질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하죠.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시력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벗으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이 몇 명 앉아있다 이거밖에 못 보는데 이렇게 딱 안경을 쓰면은 우리 김세종 장로님도 보이고 신마리 권사님도 보이고 우리 한양철 장로님도 보이고 안경을 쓰니만. 근데 제 안경을 벗으면은 잘 안 보여요. 윤혜인 권사님도 보이네. 안경을 쓰니까. 시력이 나빠가지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시력이 좋았나 봐요. 그 성에서 어떻게 다 보이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봤어도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누구냐 밝혀가지고 우리 안에 밧세바니이다. 그러면은 다윗 왕이 거기서 끝났어야지.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동침을 하네. 그리고 3개월 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가지고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군사의 안부를 물어보는 척하면서 수고했다 하면서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의 계획대로 모든 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하 경호원들하고 궁궐에서 자는 거야. 다윗이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왜 내가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었느냐? 요압이 하는 말이, 내 주 여호와과 내 동료 병사들, 내 부하들은 피를 흘려 싸우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처와 더불어 동침하고 편히 쉬리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난 그리 못하겠나이다. 다윗 왕이 이놈 안 되겠다. 그 말을 들었으면 다윗 왕이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들었으면 다윗 왕이 이놈 안 되겠다. 편지를 딱 써가지고 이 편지에 뭐라고 쓰느냐? 이걸 요압 장군에게 전해줘라. 근데 우리아는 가서 이 편지 이렇게 봉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볼 수도 있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자기 사령관에게 편지 주는 거 자기가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편지 내용이 뭐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에 나가 죽게 하라. 다윗이 그런 명령을 내리네. 그래서 결국 요압 장군이 우리아를 사지에 내몰아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 밧세바는 다윗이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존경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합니까? 다윗이 율법을 몰라요? 십계명을 몰라요?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다윗이 모르냔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이 세상에, 안 믿는 세상에서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렇게 죽게 하고 아내를 빼앗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안 믿는 세상에서도 아무리 왕이 못 돼도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훌륭하게 존경하는 다윗 왕이,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는 거예요. 낱낱이 기록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선한 행동으로,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니까요. 이 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그렇게 폐허간 짓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 말씀이 손뜻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 여러분 자식들, 손자, 손녀들 보면 기쁘죠? 이쁘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볼 때,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손자, 손녀를 볼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이뻐요. 이쁘죠? 기가 막히게 이쁜 거예요. 하도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딸은, 얘는 정말 땅을 별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도 이뻐가지고 귀여워가지고 맨날 안고 다녔어요. 내가 맨날 안고 다녔어요. 하도 귀여워가지고 맨날 안고 다녀요. 한 번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른들 얘기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라고. 우리 딸 머리통을 붙잡고 내가 눈에 넣어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눈이 안 아프더라고. 그렇게 자식이 이쁜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능케 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는 기쁨이란 단어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 성경에 이 기쁨이란 단어, 이 기쁨이란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예요. 저 불교에 기쁨이란 단어가 있나요? 이 기쁨이란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예요. 저는 기쁨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빌립보서에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장이지만 기쁨이란 단어가 30번이나 나옵니다. 30번.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10절에도 나와 있죠. 누가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2절, 15장 32절 시작. 이내 동성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고 듣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술 먹고 다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다윗 왕이 막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사울 왕의 후손들을 선처를 베풀고 좋은 행동, 믿음의 행동 많이 있었죠.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믿음의 행동, 하나님께 좀 그 일반인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대단한 행동, 다윗은 영적인 면모가 많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진정으로 기뻐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회개의 사람이에요. 회개의 사람.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눈물로 내 심장을 띄우며 밤마다 내 요를 족신하이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회개하다가 다윗이 나중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내 삶이 변화되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에스겔서 18장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76페이지 에스겔서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죄인이요, 악인이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마땅히 사형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가 많아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런 상태로 만들으시는 그 비결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그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청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죄짓고 폐역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청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이 내 청자가 들끓는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생각할 때 인간의 영혼이 우리 신체 안에 어디에 있을까? 뇌에 있을까? 심장에 있을까?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창자에 있다라고 믿어요. 창자에 있다고. 그래서 가장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창자를 언급을 해요. 창자를 언급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찾으신 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청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는 내 청자가 끊어진다.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실제로 청자가 끊어지거나 간이 땅에 쏟아진 건 아닌데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박국 3장 16절 한번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슬픔을 표현하는데 하박국 3장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청자가 흔들렸다. 내 청자가 흔들렸다. 예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자는 실제로 그들이 그들이 창자가 끊어지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극심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자가 실제로 끊어졌어요. 실제로. 자,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찌를 때 사실
예수님의 장기는 다 망가진 거지. 창자가 끊어지고 예수님의 장기는 다 망가지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얼마나 창이 날카로워 긴 창에 그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그 창이 예수님의 장기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손과 발과 머리에만 가시면류관으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운명하신 이후에도 이 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기는 다 망가진, 창자가 다 망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장기는 다 파괴된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이런 사랑을 여러분과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고백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합작품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율법으로 아무리 모세의 십계명으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아무리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도 다윗의 범죄와 같은 죄악을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악을 이겨요? 사람이 어떻게 유혹을 이겨요? 인간은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율법, 십계명. 다윗이 얼마나 비열해요. 그 비열함. 이 세상법으로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왕령으로 싸우다 부하가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 명령을 내린 왕을 세상법으로 어떻게 재판하고 심판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숨은 죄악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얼마나 부유한지 양과 소가 많아가지고 큰 부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집은 암양 하나 사서 길러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딸처럼 기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부자가 옆집에 암양 새끼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막 흥분하잖아요. 책상을 꽝 치면서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 네 배로 갚아야 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의 범죄는 인간의 이 헌법이나 민법, 상법, 어떠한 법으로도 다윗의 이 죄는 잡을 수가 없어요. 다윗을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인간의 숨은 죄악, 세상 법이 인간의 숨은 죄악 어떻게 그걸 다 심판해요? 드러난 것만 잡는 거지.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다윗은 범죄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궁일에게 해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사윗의 왕권을 당신에게 주고 모든 걸 당신에게 허락했거늘 그것이 부족하 있을 거면 이것저것을 더했을 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나이까? 칼이 영영이 당신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가 크게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인간은 죄를 숨길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 죄악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 이걸 진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악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씻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거듭난 삶을 살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